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신약성경 123쪽, 신약성경 123쪽.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버지 알아보라며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887년에 미국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때 당시 때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였어요. 낙농업이라는 그 사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대부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덴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되어서 그를 세계 여행을 시켜줄 정도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그래서 세계 여행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보덴이 세계 여행을 다니는 중에 보니까 너무나 헐벗고 힘들고 가엾고 병든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 윌리엄 보덴이 생각할 때에 그렇게 속으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불쌍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나의 한 평생을 바치겠다라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이 보덴이 그렇게 굳게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성경책 표지 뒤편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김없이 드리겠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남김없이 드리겠다. 한 번 더 합니다. 남김없이 드리겠다. 그렇다고 해서 윌리엄 보덴이 한글로 남김없이 드리겠다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영어로 썼겠죠. 그죠? 영어로 썼지요. 이 말씀은 보덴이 지체하지도 않고 다른 마음을 품지도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기의 결심을 확고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보덴은 미국의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좋은 대학교를 졸업한 그에게는 좋은 일자리들, 직장들이 아주 줄을 섰어요. 막 서로 오라고 할 정도로 많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그의 부모님이 그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겨주게 됩니다. 그 유산을 받은 보덴은 어떻게 하느냐?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그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차도 사지도 않고 그저 검소하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갈망했던, 목표했던 이집트라는 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슬람 사람들의 선교를 위해서 갔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친척들이 말립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곳에도 선교에 더 많은, 선교에 더 편하게 선교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그렇게 어려운 곳에 가서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렸습니다. 그때 그는 성경 표지 적었던 그곳에 또 이렇게 적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 한번 따라합니다. 물러서지 않겠다.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후퇴하지 않겠다. 즉 이 말은 내가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결정한 바를 다시 번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호련히 이집트 땅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간지 4개월 만에 그 나라의 풍토병, 내막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4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그리고 그 병이 발병하고서 한 달이 넘자마자 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의 결정이 너무 무모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던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보덴은 그는 죽어가면서 자기의 성경 표지 안쪽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무엇이라고 남겼느냐? 후회하지 않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후회하지 않겠다. 결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거두어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후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남긴 유서, 그의 편지에도 그와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윌리엄 보덴의 성경책에 기록된 3마디, 남김없이 드리겠다, 물러서지 않겠다, 후회하지 않겠다. 윌리엄 보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후퇴하지 않고 오직 앞만 바라보면서 정진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까? 또 고백입니까? 카이로에 있는 그의 무덤의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윌리엄 보덴 1887년에 태어났고 1913년, 그리고 그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26세라는 짧은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따뜻한 영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슬픔도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옥은 고통의 장소이며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장소입니다. 이 땅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의 세계는 죽음 이전의 삶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죽은 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지금 이 시간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기회. 제가 여러 차례 기회를 말씀을 드렸듯이 한 번 나에게 다가오는 그 기회를 잡아야지,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기회가 지나간 다음에는 안 잡히는 거예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구원 얻을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인도네시아에 자바섬이라는 그런 섬이 있어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서 아주 그냥 유행했던 그런 유행이 있었는데, 죽은 후에 천국을 보장한다는 천국행 차표를 팔았대요. 천국행 차표. 아주 인기리에 팔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백색 카드에 붉은 글씨가 인쇄된 이 천국표는 불과 40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400원이래. 400원. 여러분 귀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400원만 있으면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간대요. 이 기발한 사업을 벌였던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죽은 사람의 그 가슴에 이 천국표, 천국행 차표를 놓게 되면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경찰들이 그 사람들을 잡았어요. 잡아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기꾼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왜 풀어주었느냐? 이 행위의 사기성 여부는 죽어본 다음에야 입증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건 입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기에 넘어가서 글쎄 그걸 산다니까요. 재미삼아서 산다니까요. 재미삼아서. 뭐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말하되 사가지고 손해볼 건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 그걸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는 아무렇게나 허황되게 흥청망청 살아놓고 죽음을 앞두고서는, 죽은 부모님들 앞에서는 그래도 천국에 가시면 좋겠다고 해서 천국행 차표를 사가지고 부모님들의 가슴에다 올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종류를 나눌 때에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사람을 4가지의 종류로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 종류는 이 땅에 살 때에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았지만은 천국 가는 사람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재밌게 흥청망청 타락에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세 번째. 네 번째는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떤 삶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도 천국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함께 더불어서 이 땅의 삶이 아니 다 끝나고 나서 이후의 삶까지도 천국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기회는 구원 얻을 기회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지옥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즐긴다 하여도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요.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건강하기도 합니다. 호화로운 집이 있습니다. 좋은 옷이 있습니다. 날마다 좋은 것을 먹고 잔치를 하고 친구들도 있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부귀영화를 누렸던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죽은 후에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후회합니다. 그러나 이미 끝이 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는 가난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집도 없고 좋은 옷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입니다. 나사로의 뜻이 그거예요. 나사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그 말을, 그 뜻을 기억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한 두 번째는 상급받을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상급받을 기회.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달이었습니까? 지난달에 10월 초에 1년 전에 돌아가신 고모부님의 임종의 모습을 못 봤어요. 가려고 고모 제가 내일 모레 병원에 가서 얼굴 뵙고 또 기도할게요 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고모부님의 첫 번째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었던 분도 아니고 근데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가 보셨다는 말씀을 고백을 하셨대요. 또 우리 동생들이, 사촌 동생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입술에 죽는 그 순간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상급이 없어요. 제가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고모부님이 상급은 없을 것인데 그들이 아직 신앙이 깊지 않아서 무슨 소리인지 아닌지는 잘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우리 사촌 동생이나 동생들이나 또 고모님께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그들에게는 상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에서는 부자가 자기 혼자만 배를 채우고 자기만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부자였는데 제가 소개해드릴 이 부자는 글쎄 살아서 예수님을 잘 믿었대요. 할렐루야. 부자이면서 하나님 잘 믿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그의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대요. 그 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 하면서 이렇게 부를 축적을 했는데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어떻게 이 재산을 그냥 두고 갑니까? 제발 이 모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된다.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부자가 그냥 간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의 재산을 좀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에 감동이 되었는지
그렇다면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가방 하나만, 가방 몇 개요? 가방 하나만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비상한 부자가 자기 모든 재산, 부동산 다 팔아, 이 부동산을 가지고 천국에 못 가잖아요. 다 팔아가지고 황금 덩어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가방 하나면 허락이 되니까 가방도 이따만하게 더 큰 거 가지고, 조그만 가방이 아니라 옆에 차는 이런 가방에 거기 가져가면 작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가방, 여행용 가방 몇 리터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난 큰 가방에다가 자기 모든 재산을 황금으로 바꿔가지고 낑낑거리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천국 문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항상 베드로가 앉아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아브라함이 계시기도 하는데, 여하튼 베드로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천국에 가니까 형제님이라 부르죠. 그랬더니 막 서로 반가워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형제님 어서 오세요. 그런데 가방은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연락 안 해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가방 하나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면서, 그런데 도대체 뭘 가져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가방을 딱 열어봤더니 무엇이 들어있어요? 예, 무엇이 들어있어요? 글쎄, 황금 덩어리가 들어있잖아요. 황금 덩어리.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이고 형제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천국에는 도로 포장용 재료인데 왜 이걸 무겁게 가져오셨냐고 하는 거예요. 우습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삶이 막 아둥아둥 거리면서 부자로 살았었는데,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재산을 가지고 가겠다고 황금으로 바꿔가지고 가져갔는데, 글쎄 그 천국에 너무나 많이 있는 도로 포장용으로 쓰는 것인데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또 이제 11월 둘째 주를 맞이해서 이제 점점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모이면은 또 문을 열어두게 되면 춥다고 점점 추워진다고, 물론 추운 거 다 알지요. 체감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돼요. 주위의 이웃들을.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2015년에는 또 공동체를 통해서 주위의 어른들을 위해서 반찬을 해서 주일날 되면 좀 갖다 준다든지, 특별히 저는 이 앞에 살고 있는 우리 우병주 집사님이나 그 옆에 윤석봉 성도님 같은 경우에 물론 삐져가지고 안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들에게 따뜻한 국이라도 한 그릇이라도, 뭐 많은 거 아니면 뭐 5가 5세까지로 막 이걸 해가지고 갖다 드리라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그들에게 따뜻하게 전달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내년부터 한다고 하니까 꼭 기대하세요. 내년에 안 하게 되면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점점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리에 있는 모든 은행잎들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은행잎들 막 떨어져서 막 청소부 아저씨들은 많이 골치 아프시겠지만은 우리 학생들을 비롯해서 막 낙엽들을 막 날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춘 남녀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이고, 내 옆에 살고 있는 사람, 오늘 성경에 등장한 나사로처럼 그 사람이, 그 이웃이, 형제가 나사로가 아닌지, 그리고 나와 만나는 사람이 나사로가 아닌지, 그들을 통해서 혹시 내가 상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말썽 부리는 자녀들을 통해서도 이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상급을 주실 수 있구나. 병든 부모님들을 보고서도 내가 맡은 구역의 식구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내 앞에 나사로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 연탄 보일러, 기름 보일러를 켤 수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내 앞에 나사로의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부자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무관심으로, 어떻게 보면 또 다음으로 미루어서 무관심으로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음으로 미뤄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제 집사람하고 가끔 통화를 하면서 다음에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집사람은 다음에, 물론 그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거 다 하는데 글쎄 우선순위적인 것을 안 하고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거 이거 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무관심보다 더 무서운 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건강이 주어졌을 때, 물질이 주어졌을 때, 명예, 조건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전도할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내셨고 호서대학교, 명지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정근모 장로님, 정근모 박사님께서는 아주 후회스러운 일이 있다고 다니는 곳마다 간증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고등학교 동창이며 아주 가까운 친구였던 김재익 박사를 그 박사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당시에 김재익 박사는 전두환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정근모 장로님께서는 예수님을 꼭 소개하고 싶어서 몇 번씩 자리를 마련했지만은 그때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김재익 박사가 대통령을 수행해서 동남아로 떠나기 전에 또 한 번의 만남을 가졌지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음 기회로 또 미룬 채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정근모 장로님께서는 중국으로 회의차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에 있던 정근모 장로님에게 아웅산 폭발 사건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찬양을 부르다가 급하게 이 부분을 좀 더 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빨리 쫓아가가지고 우리 형구 형제 또 스마트폰을 가지고 검색을 했어요. 1983년 10월 9일에 미얀마에서 아웅산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고위의 직에 있던 사람들이 17명이 죽고 그 미얀마 현지인들이 4명이 죽었습니다. 21명 북한에 폭파하는 테러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막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이었는데 대통령은 다시 우리나라로 입국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으로 동행했던 김재익 박사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근모 장로님은 가장 절친했던 친구의 죽음 앞에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 전도하는 일을 미루지 말라고 간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바쁘시지요. 많이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힘드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다 핑계지요. 핑계. 어떻게 보면 오히려 내 생활의 일부분으로 알고 그걸 제외하고서도 나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각박한 그런 마음이 급박한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회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할 일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뒤로 미룰 것이 없습니다. 친척들을 만나든지 내 형제 자매들을 만나든지 부모님들을 만나든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앞에 무릎을 꿇고라도 눈물을 흘려서라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너가 구원받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생명을 거두어가도 좋으니까 제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절대로 미루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꿈사랑의 교회에 오늘도 물론 등록하신 우리 자매님이 계시긴 하지만은 최근에 등록한 아주 따끈따끈한 성도님이 계셔요. 송원영 할아버지, 송원영 성도님. 제일 따끈따끈하잖아요. 이분은 아침이 되면은 아침 일찍부터 그냥 교회에 오셔서 제일 먼저 오셔요. 제일 먼저. 저보다 더 일찍 오셔가지고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셔요. 오늘 예배 안 보셔서 전화를 드렸더니 충주에 있는 따님 집에 가셨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부를 때에 우리 송원영 할아버지를 부를 때 성도님이라고 부르면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르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어느 때 우리 그 할아버지 성도님을 모시고서 우리 장로님, 여기 장로님 사업장이에요라고 했는데 장모님? 장모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 저 한창희 장로님 사업장, 제가 장로님 사업장에 간다. 장모님? 그러면 오라고 그래, 밥 먹게. 그래. 장모님이라면 되게 좋아하는가 봐요. 하여튼 그런데 우리 이제 권사님들께서 최근에 오라버니라고 불러주시기로 했답니다. 그러니 막 할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그냥 어깨가 으쓱으쓱 하시면서 오라버니. 왜 글쎄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나이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왜 그 할아버지 되시는 우리 송은영 성도님에게 왜 할아버지라고 부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버니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님이라고 그러면 성도님께서 얼마나 저를 좋아하시는지 막 멀리서부터 보면 얼굴이 막 활짝 왔어 그래. 자기가 먼저 왔다고 이렇게 반갑게 손을 들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 11월 6일 지난주 목요일에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행복 전도단이 있는데, 전도팀이 있는데 전도대원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중앙시장의 입구에 가서 사탕 2개, 이건 꼭 마약과 같은 사탕을 왜 달아놨어요? 물어보면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은 사탕 때문에 받으시더라고요. 안 받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다 받아요. 그런데 우리 그 성도님께서, 송원영 성도님께서 농협 사거리에서 사탕이 달린 전도지를 5장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무려 3번이나. 그러면 3곱하기 5는 몇 장이에요? 15장. 머리가 똑똑하네. 저는 헷갈릴 때가 있었는데 15장이나 무려 나눠주었습니다. 우리 송원영 성도님의 아주 특별한 전도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먼저 멋진 중절모 모자가 트레이드 마크예요. 물론 어쩌다 가끔 벗고 오시기도 하죠. 하얀 백발이시기도 하신데 중절모 모자가 트레이드 마크십니다. 그런데 모자를 쓰시고서 횡단보도에 딱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보세요. 이게 다예요.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당신도 입에서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지를 아시는지 모르는데 가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이렇게 돌아보면은 딱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것을 무려 15번이나 하셨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걱정을 하기에는 글쎄 전도대를 모셔가면서 걱정을 했죠. 글쎄 계시다가 나가면 담배 피우고 들어오셔서 또 좀 이따 또 나가시면 또 담배 피우고 또 금방 안 보이면 또 담배 피우고 자리에 안절부절 못하고 오래 앉아있지는 못해요. 20분 30분을 못 앉아있어요. 그냥 나가 담배 피우고. 그래서 입에서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셔요. 몸에서도. 그런데 걱정을 했죠. 주면서 예수님 믿어 그러면 이제 이게 입에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전도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딱 전해주면 끝. 아무 말이 필요 없어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말씀을 안 하시고 저렇게도 전도하시는구나. 또 한편으로는 이분이요, 건너편에 옛날 통닭 2마리에 얼마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10,000원인가? 여하튼 10,000원 되는 옛날 통닭집인데 거기서 맛배기를 드시는 거예요. 이야,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담배 냄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닭고기 맛보라고 하는 거 그걸 드시고 나서 또 전도를 하시니까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송원영 우리 성도님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또 가까이 하기에 또 냄새도 나요, 또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도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라는 내심 걱정을 했는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예,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송원영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꿈사랑의 교회 와서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하실지, 송원영 성도님께서 전하신 전도지, 사탕 달린 전도지 15장을 주었는데 그 전도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15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전도지를 통해서, 아니면은 그 전도지를 집에 갖다 놨는데 자기 집에 있던 손자, 손녀가 그걸 보고서도 그 마음에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한다면은 그것은 큰 전도의 효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중앙시장에서 내거리에서, 농협 내거리에서 띠를 두르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너무나 강하게 하시는 분들은 거부감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98% 이상 가까이, 100명 중에 98% 이상이 다 거부감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는 과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나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용기와 그런 담대함이 있느냐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많은 거부감으로 거부를 하지만은 전도의 과정 가운데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모욕과 욕을, 어떤 때는 주먹으로 맞음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하기 이전에 나도 과연 저렇게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해보아야 돼요.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보면 비판이 되지만은 과연 나는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눈물로 무릎을 꿇고,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교회에서는 주일날에 총동원 하게 될 때 사람을 사서까지라도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물론 어폐가 있지요. 비판의 대상이 되지요. 그런데 어느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했는데, 강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팔을 뒤로 꺾어가지고 꼼짝 못하 바로 이것이 강권이라니까요. 억지로라도 머리카락을 잡아 끌어서라도 이 자리에 앉히라 이 말이에요. 팔을 비틀어서 이 자리를 채우라는 말이 강권, 그것이 바로 원어적인 의미의 더 강한 의미입니다. 강력하게 권면해서 이 자리를 채우라. 그래서 총동원 전도주일 때 일 나간다 하면은 내가 5만 원 품삯 줄게, 10만 원 품삯을 줄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라고 억지로 해서라도 이 자리를 채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뜨거운 열정, 뜨거운 마음을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그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라.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골육의 친척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라. 나는 죽고 당신은 사세요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 부모, 형제, 자매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전달하시고 절대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생명과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구원 얻을 기회를 잃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상급받을 기회를 잃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전도할 기회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꿈사랑의 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선배가 고백했던 것처럼 남김없이 드리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님들이 구원 얻을 기회, 상급받을 기회, 생명을 전하는 기회를 절대 잃지 않고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시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감사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시는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3 수능 시험이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3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김한솔, 박경은, 임지우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식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또 성례식을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잠시 접견실에서 잠시 모임을 가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같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남김없이 드리겠다, 지체하지 않겠다, 물러서지 않겠다, 후회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면, 상급받을 기회가 있다면, 또 생명을 전하는 전도의 기회가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급박한 상황임을 알고 우리가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걸 드리기 원합니다. 남김없이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가운데 지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진 일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후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 얻을 기회를 분명히 붙잡게 하시고, 상급받을 기회를 잃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할 기회, 하나님 절대 후회함이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열정을, 사도 바울의 뜨거운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꿈사랑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꿈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사랑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꿈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귀한 삶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가 고백하였듯이 남김없이 드리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상급을 받을 기회를 잃지 않게 하시고 전도할, 생명을 구원할 기회를 절대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후회함이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꿈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귀한 사명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